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기적이 나온다고 했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또 4장에선 죽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고치시는 그 내용이 나왔고, 또 베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또 낫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오병이어기죠. 또 무리를 걷는 기적, 그리고 또 소경이 고침받는 그런 내용이 앞에 나왔었는데, 오늘 이 마지막 7번째 기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입니다. 이 7가지 기적 중에서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은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로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죠. 또 오늘 25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온다 했죠. 이 5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때문에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랬죠. 20장에 바로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1장 내용입니다. 먼저 지금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은요, 여러분, 죽음의 이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사실 죽음이라는 사건은 가장 큰 사건이죠. 우리가 종종 TV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고로 사람이 죽든지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접할 때 어떻습니까? 나아가는 상관없는 그런 죽음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한 사건은 강력합니다. 그 영향력이 상당해요. 요즘에 지난번에도 군대 훈련 받다가 이렇게 수리탄 사고로 어떤 훈련생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이렇게 훈련 받다가 또 월차례를 받아갖고 어떤 또 훈련생이 또 죽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 집에도 지금 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이렇게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 훈련 받다가 저렇게 죽나? 전쟁 나가서 죽었다고 하면 이해될 수 있는데 훈련을 지금 이제 받고 이제 시작하는 건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1년에 한 300명 정도 죽는답니다. 훈련 받다가도 죽고 모아가다가 죽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 지금 군대에 5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50만 명 중에 1명 죽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 안 하지만 하루에 30분에 1명씩 자살합니다. 우리나라만. 30분에 1명씩 자살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 죽음의 사건은 사실 너무나 흔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다, 또 내 친구다, 또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달라지거든요. 오늘 이 죽음의 사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은 특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나사로가 죽잖아요. 죽는데 그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보면 눈물을 흘리시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죽음도 그냥 우리가 참 슬프고 괴롭고 한데 누구보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사로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랬어요. 12장에 보면 이제 나오죠. 그 예수님 발이 향유로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가 나오는데 바로 지금 그 마리아의 집에서 죽음의 사건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기죠.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늘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 들리셨거든요. 거기서 쉬시고 또 그런 많은 섬김을 받았는데, 그런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된 겁니다. 우린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이제 하기보다 이제 마리아와 이 마르다가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주목해야 돼요.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그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어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았냐? 예수님을 찾았어요. 자신들의 그 고통 가운데 의지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큰 슬픔에 빠져 있어요. 병들었던 오빠가 지금 죽었잖아요. 원래는 처음에는 그냥 병만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잖아요. 좀 오셔서 예수님 좀 우리 오빠 좀 빨리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했죠. 근데 뭐라고 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 때문에 우리가 혹이라도 심지어 병에 걸렸어도 아니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렇진 않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광을 드러내신다. 오늘 6절에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했죠. 지금 나사로가 이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이틀을 지금 유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나사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지? 병상에 누워있던 나사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누구보다 예수님과 우리를 잘 섬겼던 그 나사로 좀 예수님 좀 빨리 좀 가시지 왜 이렇게 가시지도 않고 왜 이렇게 느긋하신가? 제자들도 그렇고 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신다 합니다. 즉 예수님은 더 큰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목적이 뭐였죠? 그냥 죽은 나사로만 그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려고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꼭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붙잡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마시고 혹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심지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능력 비결이 뭐냐? 꼭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이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수요일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 국가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원권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 건축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것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 신앙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교회 이웃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연약한 육신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시고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